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죠. 어쩐 일로 들림을 받지 못해서 오늘 아침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또 하나의 궤변이 왔다가 갔습니다. 성경 말씀 같이 보죠.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지난주에 한번 같이 지나간 내용인데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정리를 하고 지나갔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제목을 빛과 그리고 그림자라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오늘 나오는 내용이 그런 빛과 그림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옛날에 어느 가수가 이 제목으로 노래를 불렀던 것 같은데 빛과 그리고 그림자 이게 누구죠? 한명숙인가? 이 목사님 기억 안 나세요? 아니 기억하시는데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우리 비슷한 세대들은 알 것 같은데 anyway 자 8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 땅을 내게 주실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지만 마음속에 이런 혼동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의심할 수도 있고 또 마음이 혼동스러울 때 하나님 앞에 좀 확실하게 그림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주 잘못된 요구는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We can do this.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꼭 우리한테 나의 질문이나 또 내가 요구하는 것을 주실 까닭이나 책임도 없으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여쭤볼 수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래요.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How can I know this? 지금 수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오셔갖고 다시 그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확인시켜 주신 것은 고마운데 But how do I know? 어떻게 이걸 알 수 있겠느냐고.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너는 암소와 또 암염소와 수양을 3년 된 것으로 각각 한 마리씩 나에게 가져오고 또 산비둘기 한 마리와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가져오너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을 여호와께 가지고 가서 암소와 암염소와 수양을 반으로 쪼개 서로 마주보게 놓고 새는 쪼개지 않았다. 새를 쪼개지 않은 건 새는 너무 작으니까 쪼개서 세우는 게 거의 불가능하니까 안 했어요. 그리고 솔개들이 그 위에 앉으면 아브라함이 그것들을 쫓아버렸다. 그랬어요. 대낮에 짐승을 각을 떠가지고 세워놓으니까 새들이 와가지고 먹인 줄 알고 잔치를 벌인 줄 알고 와서 자꾸 먹으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쫓아단 말이에요. 참 그 환경, 그 광경을 우리가 연상할 때 황당하죠. 예?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신령한 어떤 그 사건이 터질 때 우리는 굉장히 이 낭만적인, 그죠? 막 구름이 자욱하고 연기가 나고 막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이 여기 나오는 걸 보면 졸고 있다 말고 까딱해서 보면 새들이 와서 쪼아먹고 있으니까 그가 쫓고 있고. 옛날에 우리 그 저의 세대나 더 나이 드신 분들이 자랄 때 한국에서 길거리에서 상인들이 많았잖아요. 먹는 거 파리떼들이 오고 뭐 오면 해가면서 그것도 맛있다고 먹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하나님의 구름이 가득 차고 막 연기가 가득 찬 그런 거룩한 장소에서 깨끗한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갱신하시고 그러실 것 같지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everyday life예요. everyday life. 새가 와서 쪼아먹고 아브라함은 졸고 자빠졌고, 예? 막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니까 잠도 오지 않고 막 정신이 말똥말똥해서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죠? 막 대기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다가 눈이 그냥 막 말똥말똥해가지고 기도하다가 이럴 것 같죠. 꾸벅꾸벅 졸고 있다가 솔개가 그 위에 앉으면 아브라함은 그것들을 쫓아버렸다. Everyday life. 영적인 사건은 언제 터질지 몰라요. 제가 간증을 통해서 가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제가 뭐 하다가 방언 받았다고요? 예?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담임 목사에 대해서는 잘 알아야 되는데 알면서도 일부러 대답 안 한 거죠. 내가 뭐 하다가 방언 받았다고 그랬어요? 최 권사님, 알파에서도 내가 여러 번 했는데 난 정말
졸다가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졸다가. 예? 예. 새벽 기도 가서 방언 사모하는 사람들 안수기도 받으라고 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서 하는데, 이 강사가 그날따라 한 명 한 명 기도를 해주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예? 예, 기다리다가 너무 졸려서 새벽에 졸았어요. 진짜 비몽사몽간에 조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생전 해보지 않았던 언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방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you'll never know. 예? 그러니까 우리 양 목사님 같은 경우는 자기가 그렇게 받았는지 모르지만 막 부르짖고 소리 지르고 그러고 그럼 방언 받는다고 그러는데, 저 같은 사람이 올 때는 그냥 졸라도 괜찮아. Things will happen. Who knows? 예? Who knows?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생긴 거예요. 해질 무렵 아브라함은 깊이 잠이 들어 흑암의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깊이 잠에 들었어. 이거는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입신하는 경지에 들어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서 권하게 잠들었다는 것은 그냥 피곤해서 권하게 잠든 것보다는 약간 더 막중한 좀 무거운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해질 무렵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들어 흑암의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그랬어요. 깊이 잠이 들었는데 온 세상이 새까맣게 된 거예요.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새까맣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 했다고요? 공포에 사로잡혔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강조했지만 계속 강조합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두려워한다면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문제지. 예수 믿는 사람들도 두렵다니까요, 사는 게. 그죠? 여러분 말이 그렇지.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내가 조금 소화가 안 돼서 의사를 찾아갔더니 의사가 진단하는데 갑자기 한다는 소리가 위암이래. 그것도 위암 말기래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그런 얘기 들을 때 드디어 올 곳이 왔다. Man, I've been waiting for this.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구나. 할렐루야. 이럴 것 같아요? 그건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연단을 많이 받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도 그 순간만큼 앞이 캄캄해져야 돼. 하나님 어쩌자고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맥이 쫙 빠지고요, 기운이 하나도 없고. 거기서 할렐루야 하고 오는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공포에 사로잡혔어. 믿음의 아버지가 뭐 하니까? 그냥 주위가 깜깜해지니까. 그것도 무슨 뭐 대단한 영적인 경지에 들어가서 뭘 깨닫고 두려워한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하니까 깜깜하니까.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저 같은 남자들이 꽤 될 거예요. 밖에 나와서는 큰 소리 뻥뻥 지르지만 사실 집에서 무슨 벌레만 나와도 자기가 죽이지 못하고 와이프 부르는 사람이 여보 그런 사람 손 들어봐요. 자꾸 손 들려고 하는데 안 들어. 저는 들잖아요 매일. I'm talking about myself. 저러잖아요. 저는 낚시를 좋아하지도 않지만 낚시 가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요? 지렁이 만지는 거. 그래서 제가 지렁이 만져요? 안 만져요? 안 만져요. 지렁이 만지려면 결혼을 했어. 옆에 지렁이 만지는 걸 전혀 이상하게 생각 안 하는 아내가 있으니까 여보 이거 좀 꽂아줘. 그러면 지렁이를 탁 꺼내가지고 반쪽 탁 내요. 그래갖고 탁 겉으로 볼 때 멀쩡하고 뭐 대단한 것 같은데 밖에 나가서 큰 소리 뻥뻥 치는데, 조그만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고 아이들이 조그만 속을 썩이고 재정적인 조그만 어려움만 찾아와도 그냥 가슴이 철렁철렁해서 눈앞이 깜깜해지는 게, 그게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남자도 많다고요. 사실은 남자도 많아요. 깊은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알아야 될 일이 있다, 아브라함아. Something that you have to know. Something that you have to know.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생각한 건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을 축복하시겠다고 그러니까 당장 생길 줄로 알았어. 예? 막 쌍둥이도 낳고 내 쌍둥이도 낳고 막 이래가지고 막 번져가지고 Something amazing is gonna happen.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그냥 눈 탁 뜨고 나면 그냥 막 한 20년 사이에 자식의 손자에 그냥 쫙 벌어져가지고 하늘의 별처럼 많을 거라고 그러셨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막 답답하고 너무 지루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제 됐다고. Let's forget about it. Let's forget about it. I'm happy. 그냥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행복하니까 나 자손 주시지 않아도 된다고. 나 근데 자식 달라고 그랬어요. It's okay.
그리고 내 좋은 종놈 하나 있는데 그놈한테는 재산 물려주면 되니까 하나님 신경 쓰지 말라고. It's okay. I'm okay. You're okay. We're okay.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그게 아니고 네가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있는데 Let me tell you something. 그러세요. 내가 반드시 알아야 될 일이 있다. 내 후손들이 외국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하며, 자, 이건 앞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은 다음에나 벌어질 일이에요. 아직도 4대가 지나가야 돼, 이 일이 이루어지려면. 근데 하나님은 그 이야기부터 하세요. 종로를 끌려가는 게 아직도 4대가 지나가야 종로릇이 시작되고 이집트에 가가지고 400년 동안 종로릇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것부터 말씀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누가 그 자식 원해요? 야, 너 무자식이 상팔자인 줄 알고 살다가 늦도록 애도 못 가졌는데 너 애를 그렇게 갖고 싶어 했지. 애 하나 줄게. 그 대신 그 녀석이 태어나면 고생만 하고 종살이 하다 죽을 거다. 너 원하냐? 어느 부모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하시는데 그 자식을 원해요? 아니 하나님, 차라리 그렇게 불행할 거면 낳질 않아야죠. No, I don't want it, 하나님.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400년 동안이나 학대를 받고 종살이 할 것이다. You still want it? 네가 예수를 믿으면 온갖 핍박과 박해를 당하고 많은 것을 잃게 되고, 어떨 때는 너의 친부모한테도 핍박이 오고 부부 사이에서도 갈등이 생기고, 내가 평화를 주려고 이 땅에 온 줄로 아느냐? 전쟁을 주려고 왔다. Do you still want it? 그러시는 거예요. 학대를 받을 것이, 그러나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벌할 것이니 그 후에 내 자손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 나라에서 나올 것이다. Well, I like that. 그죠? I like that. 사실 저도 결혼해서 애들 낳고 이제 애들이 장성해서 나이 이제 십장가 갈 때가 점점 되니까 은근히 손자 제너레이션이 걱정이 돼요. 네, 걔네들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사는 게 그렇게까지는 고달플 것 같지 않아. 한 2050년까지는 괜찮다고 그러니까. 근데 그 다음부터 미국이 가라앉기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 미국이 지금 나가는 이 상태로 간다 그러면 엄청나게 타락해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될 텐데, Do I want my grandchildren to grow up? 그 손자들이 거기에서 자라기를 원하나? I don't know. 하지만 우리가 했던 것처럼 나는 이 땅에 와서 이민자로서 개척을 하는데 힘들고 고달프지만 자식한테 좋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건 가잖아요, 우리가. Sure. 그런 식이에요. 400년 동안 학대를 당하고 종로를 타겠지만 그 다음에는 너희들이 나올 때 내가 축복하리라. 그리고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죽어 묻힐 것이며. 와우, 난 하나님 만나서 난 제일 궁금한 게 언제 내가 죽을 건지 하나님 좀 미리만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응? 앞으로 10년을 더 살 건지 20년을 더 살 건지 30년을 더 살 건지. 제가 젊었을 때는 여러분 알죠? 몇 살까지 산다고 그랬어요? 예, 철이 안 들었을 때 120년까지 산다고 큰 소리 뻥뻥 치다가 이제는 아무리 봐도 그게 아니에요. But I'd like to know. I'd like to know.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언제 죽을 날을 알 수 있겠습니까? 만은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가 장수하다가 평안히 죽어 묻힐 것이며 내 후손들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처음에 보내실 때 그렇게 얘기하시지,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미리 가라고 그래놓고 여기까지 오니까 이제야 말씀하시네. 4대 4 generation. 자,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도전하죠. 지금 여러분들이 살면서 심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쉽지 않아요. 언젠간 거두기 위해서 한 4대쯤 지나가서 거둘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지금 심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장 내일 모레 5년 후에 10년 후에나 거둘 것들 때문에 여러분 정신없이 살아요? Something, 무언가 영원토록 오랫동안 남을 걸 여러분들이 하시느냐고요. What are you doing?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보이게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비전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 오늘 내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걸 무시하고는 살 수 없잖아요. It's not all about that. 하지만 그게 아니라 뭐예요? It's about next generation. It's about the third generation and fourth generation and 10th generation.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꿈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사는 나의 삶이 4대 후에
400년 후에 무엇인가 사람들이 기억하고 나를 고맙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면, something that people will remember. 하나님께서 그때 그분을 통해서 이런 역사를 했다. 오늘 멜론 캠퍼스에서는 그 월드 비전에 대한 소개를 하고 후원을 작정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도 가질 거예요. 그런데 그 마찬가지예요. 밥 피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1950년에 6.25 전쟁이 나기 바로 직전이었어요. 중국에서 소명을 받고 젊은 20대 Youth for Christ라고 하는 단체에서 전도자로 파송을 받아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전혀 알지도 못하고 생각도 없었던 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한국에 들어가서 한국을 방문해요. 동방에 해 뜨는 나라, 그때만 해도 얼마나 한국이 아름다웠을까. 거기 가서 한국에 사는 사람들 만나고 그들과 같이 교제하고 한경진 목사님을 만나게 돼요. 하면서 한국 교회에 대한 꿈을 갖기 시작해. 그리고 그 사진들을 찍어요. 방문했던 마을들마다 찾아가서 그 아름다운 풍경들을 사진에 담고 그 당시에 비디오를 찍고, 그래서 미국에 가서 미국 교회들한테 부탁을 하려고 아름다운 추억들을 담기 위해서 그걸 찍어놨어요. 그리고 불과 몇 달이 가지 않아서 6.25 전쟁이 터져요. 6.25 전쟁이 터진 다음에 폐허가 된 그곳을 밥 피어스 목사님이 다시 찾아가서 똑같은 곳을 다시 사진을 찍어요. 전쟁의 참담함과 무서움이 얼마나 현실이 무서운지, 그 아름다웠던 마을이 이제는 다 파괴되어 있는 상태, 그 밝은 얼굴들이 먹지 못해서 굶주린 상태를 찍어갖고 가서 20대에 그렇게 많은 교회들과 연관은 돼 있지 않았지만 네트워크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문을 열어주는 교회마다 가서 그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호소해요. 이 사람들 우리가 이렇게 놔둘 수 없다고. One man's vision,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와서 그러기 시작했어요. 그냥 와서 말로 전달했으면 그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사진으로 보니까 생생하거든요. 미국도 그 당시 쉬운 시절이 아니었죠. 대공황을 겪고 나와서 2차 대전 끝나고 정말 미국도 힘들었을 때예요, 경제적으로. 근데 교인들이 자기들의 주머니를 뒤져가지고 지갑들 꺼내서 돈 내기 시작했어요. 하나씩 도와주겠다고. 그걸 가지고 와서 한국 교회들과 섬기고, 또 가서 보여주고 한국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해서 60년이 지났어요. 그렇게 해서 60년이 지나니까 그 월드 비전이 했던 사역에 그 고귀함을 알았던 한국 교회들이 일어나서 이제 우리가 후원하기 시작하겠다고. 물론 그게 우연하다고는 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한국 경제가 그 6.25 전쟁을 디디고 일어나서 이렇게 부강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셨던 것은 미국 교회들의 그런 간절한 그들의 사랑의 전달이 큰 몫을 감당하지 않았을 거라고 의심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네요. They sowed the seed. 한국 교회, 한국 국민들 바닥은 알지도 못하고 한번 본 적도 없는데 그냥 그들의 마음이 긍휼한 마음으로 차기 시작하고, 우리도 부족한 게 많지만 우리도 피곤한 대공황과 이제 2차 대전을 겪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몰려와서 직장도 구하기 심한 실업률이 높은 그런 환경 속에 있지만 우리 자식들 앞에 두고 살지만 우리도 다음 제너레이션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한국의 어려운 삶 고통들 같이 나눠야 되겠다고 심었던 그들이 지금 이제는 나중에 여러분들 소개하면 아시겠지만 월드 비전은 120국가에서 활동하는 구호단체가 됐어요. What do you say? 그런 일 우리가 뭐 하고 있느냐고. 한 번도 사진을 본 적 없고 밥 피어스 목사님이 누군지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도 이제는 월드 비전을 통해서 기여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What are you doing?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가 나갈 때 그들과 같이 협조하고 기도하고 물질로 섬기고, 월드 비전에 물질로 섬기면 who knows? 30년 후에 여러분들이 스폰서해서 여러분들이 먹여 살렸던 한 어린애가 어느 국가에, 알지도 못하는 국가에 위대한 지도자가 된다든지 목사가 된다든지 선교사가 된다든지 who knows? Fourth generation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걸릴 거다.
이것은 아직 아모리 족의 죄가 절정에 달하지 않았으므로 그때까지는 내가 그들을 쫓아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17절에요. 다시 해가 집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밝게 타오르는 횃불이 쪼개놓은 그 짐승의 시체 사이로 지나갈 때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다. 그래서 약속하셨어요. 약속. That's all he had. 약속. 여러분한테는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약속을 얼마나 철저하게 신뢰하세요? You better. 우리 인간이 사는 게 그런 약속을 바탕으로 살죠. 남편과 아내가 약속했어요. That's all there is. 그 약속 하나 때문에 인생을 망쳤다고 그러려고 그래요. 인생을 맡겼어요. That's all we had. All we had. 제가 어저께 저녁에도 우리 멜린 캠퍼스에서 그 알파를 하면서 알파 있는 분들한테 제가 잠깐 간증을 하면서 그 얘기를 했고, 오늘 아침에도 그 바피어스 목사님의 따님인 멜리 덩컬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도 그 얘기를 물어보니까 같이 부부가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물어봐요. 어떻게 만났냐 뭐 그러고, 저는 뭐 어떻게 만났냐 어떻게 결혼했냐 그러면 또 너무 재밌게 얘기하잖아요. 대학교 1학년 4학년 때 만났고 난 첫눈에 반해가지고 Love at first sight. 1학년짜리가 여학생이 들어왔는데 그냥 첫눈에 홀딱 반해가지고 한 번 만나서 그것도 처음 만나가지고 같이 뭐 식사를 했다는 것도 그냥 같은 자리에서 식사한 건데, 한국 학생들이 그때 별로 많지도 않은데 식사 끝나고 제 옆에 있는 제하고 가장 친한 친구 우리 둘이 아주 인연이 대단해요. 근데 그 친구한테 제가 그랬어요. 난 쟤랑 결혼할 거다. 그리고 7년 동안에 핍박과 박해를 당하면서 거절당하고 하다가 결국은 내가 설득해서 결혼했다. 근데 그 얘기하면서 그렇게 결혼했는데 이제는 거의 30년이 지나가는데 What a fantastic life we had. 응?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았는지 모른다. 근데 서로가 보면서 고맙죠. 뭐 그동안 교제하고 알아봤자 뭐 얼마나 알았어. 그 속이 얼마나 시꺼먼지 누가 알았어. 응? 하지만 신뢰 하나 믿어줬어요. 그냥 여보 나랑 결혼하자. 난 당신 사랑하는데 우리 같이 결혼해서 평생 자식도 낳고 교회도 섬기고 하나님 같이 섬겼으면 좋겠다. 예? 제가 제 아내한테 근데 여보 나는 결혼하고 조금 있으면 한국 나갈 사람인데 당신은 미국에서 계속 잘하고 살았는데 내가 한국 나가는데 한국 나가는 거 문제 있냐? 하고 물어봤어요. 네. 문제 없대. 네, 저한테 그래요. 나는 의대 다닐 때 선교사로 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약했는데 당신은 선교사 나가는 거 문제 있냐? 그래서 내가 괜히 본전도 못 찾을 질문을 해가지고 그러기 시작했어요. I didn't have any money. 그때는 저는 돈도 없었고요. 무슨 목회자로 인정을 받고 성공한 것도 아니었고요. 그냥 믿음 좋은 젊은 청년에 불과했어요. 제 아내도 그랬고. 했어요. Let's do this together. Can you trust me?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Of course I can trust you. 나를 신뢰하되 평생을 나한테 맡길 정도로 신뢰하느냐고. Of course I do.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인생에 대한 관계도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올해가 예수 믿은 지 35년째 되는 해인데 1976년부터 했으니까 이제는 2011년 제가 이런다고 아직도 2001년인 줄 알아요. 2011년 8월 13일이 되면 만 35년이 돼. 그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Son, can you trust me? 너 나를 믿을 수 있느냐고. 그래서 I don't know 하나님. 저 금방 만났는데요. 하나님 금방 체험하고 금방 한다. I don't know, but it sounds good enough to me.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고 그걸 보여주셨으니까 that I know. 그거는 내가 확실히 아니까 and that is good enough for me.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면 You don't have to say anything more. You don't have to do anything more. I will put my trust in you. 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고. 지난 35년이 얼마나 그 사실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한 순간인지.
계속 고백하면서 그렇죠. 나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저한테 진실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살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한순간도 변치 않고 변함없이 저를 대하셨습니다. And it's been fantastic. 그래서 동시에 그래요. 저는 제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던 예상했던 내 꿈은 거의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다고. 35년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던 김원기라고 하는 청년이 가지고 있던 꿈은 이루어진 게 거의 하나도 없어요. 저는 직업도 내가 원하지 않고 생각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았었고 바라지도 않았던 직업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셨고요. My life 하나도 내 뜻대로 된 게 거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셔서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저를 행복하게 해주셨어요. He made me happy. Made me happy.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한테 물어보시면 야 원기야 넌 사는 게 행복하냐?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래요? 행복하죠. 행복하는 게 모든 삶의 여건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서요? 아니죠. 왜 그렇게 행복한데? 하고 물어보시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요. It's been a wonderful life. 아브라함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니?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지나가면서 언급했지만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하시는 이 광경을 놓고 보면 이거는 그 당시 지금까지도 불가사의한 계약이에요. You just don't do this. Just don't do this. 이거는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베푼 은혜라고 그래야지 이걸 계약이라고 하는 건 말부터 잘못됐어요. 표현부터. What do you mean 계약? What contract? What contract?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내와 남편 사이에는 어느 정도 그래도 법적인 컨트랙트가 있어요. 하지만 부모와 자식 가운데 무슨 컨트랙트가 있어요? 없어요. 물론 피차 오가며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해야 될 역할도 있고 책임도 있고 있으니까 하지만 그런데 그것은 기울어진 계약이고 기울어진 관계예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사랑은 내리사랑이에요. 사랑은 내리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계약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었죠? 뭐 진짜 있었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만들어낸 얘기지만 원하는 걸 좀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자식이 커가지고 한 14살쯤 되니까 엄마가 불러가지고 부엌일도 좀 시키고 잔디도 깎으라고 그러고 빨래도 좀 하라고 그러고 챙기라고 그랬더니 하루는 녀석이 쫙 와가지고 리스트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값을 다 매겨놨더래. 잔디 깎는 거 10불, 그릇 닦은 거 3불, 빨래한 거 4불 쭉 가지고 청구서를 갖고 와서 엄마한테 주면서 그럴 때 엄마 이거 다 했으니까 이제 나한테 돈 달라고.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보더니 그래? 그러자. 그러더니 옆에서 종이를 하나 꺼내더니 엄마도 뭐 쓰기 시작하더래. 벌써 설명 안 해도 알겠죠. 1년 동안 모유 준 거 200불, 기저귀 값 2,000불, 집 렌트 지난 14년 동안 계산해가지고 28,000불. 어디 자식이 부모한테 와서 청구서를 내요? 하려면 부모가 받아야지. 근데 부모 치고 그거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만 빼놓고. 저는 우리 큰애 지하실에 사는데 한 달에 700불씩 받은 사람이니까. 저는 좀 독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자식한테 700불을 렌트로 받는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 하니까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그러니까 공짜가 없지 우리 교회는. Anyway, 계약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우리는 계약이라고 그래요. 컨트랙트라고 번역하든지 카버넌트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컨트랙트나 카버넌트는 두 사람 사이에 역할이 있고 두 사람 사이에 하는 약속이 있어요. You do this, then I will do that. And if you do that, I will do this. 근데 그것도 똑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끼리야 또는 단체가 하면 그거는 쌍방이
합의해서 이퀄하게 공평하게 하죠. 근데 간혹 가다가 그런 언약이나 컨트랙트가 불공평한 게 있어요. 뭔가 하면 주종관계에서 할 때, 주인과 종 사이에 무슨 contract, I bought you with my money, 내가 너 돈 주고 샀으니까 you do whatever I tell you to do. time out, 주인, 그거는 부당합니다. 주인도 몸이 멀쩡하고 건강한데, 아니 나를 노예로 사왔다고 그래도 주인도 좀 하셔야지. 어떻게 나만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합니까? 지금 농사 짓고 들어오라고 피곤하거든요. 야, 밥을 달래니요. 내가 밖에 나가서 농사 지면 주인은 저녁 식사도 차려 먹어야지.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그냥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떼 앞에서 일하고 왔구만. 나보고 밥을 챙겨다. 저런 주인이 못된 주인이 어딨냐고. 종이 그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거기서 그런 예화를 드시면서 예수님께서 종을 칭찬하셨어요? 아니요. 종이 뭐라고요? 예, 잠깐만 기다리세요. 빨리 부엌에 들어가서 저녁 식사 준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포인트가 뭐예요? 그건 종으로 당연한 거다. 누가 그 종을 칭찬을 하냐? 누가 그 종이 훌륭하다고 하겠냐? 없다. 종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뭐래?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나는 주인한테 하나 도움도 될 게 없다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다고. 그게 노예가 할 소리지. 어디 건방지게 와가지고 아이고 자네 오늘 밖에 나가서 수고도 많이 했는데 저녁상까지 갖다 주고 황송하네, 고마움만 감사하다는 소리 들으려고 그래? 나래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다른 모든 역사를 통해서 국가 사이의 역사를 통해서 놓고 볼 때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역사가 있어요? 강대국과 약소한 나라와 억울하고 피눈물이 나고 수치를 느끼고 모욕을 당하지만 강한 나라가 와서 점령하면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한두 번 그렇게 당했어요? 자존심 상하죠. 역사의 기록에서 빼내고 싶죠.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일본이 침략할 때 우리가 동등하게 조약 맺었어요? 수치와 억울함 속에 피눈물을 흘리면서 무릎을 꿇고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조약을 맺으라고 갖고 와서 을사조약부터 시작해서 여기다가 도장 찍으라고 나라를 팔아먹는 한이 있어서 도장을 찍었어요. 그리고 할 말 있어요? 할 말 없어요. 그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계약을 맺었을 때 사회적인 배경이에요. 여러분, 다른 종교가 어느 종교가 자기 자신이나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일 테니까 너희들은 아무 대가 없이 나오라고 그래요. 공을 들여! 불공을 들이든지 바쳐! 피가 끓듯이 수치스러워도 와서 나를 섬겨! 그것이 모든 우상숭배와 다른 종교예요. 어디 누가 상관없어, 내가 베풀 테니까 빈손 들고 그냥 와, 아무것도 가지고 올 필요 없어, 행위 필요 없어, 나를 찾지 않아도 괜찮아. 왜? 내가 널 찾아다녔으니까.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서 그 계약을 주신 그 광경을 보면 그 당시에 이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펄쩍 뛰면서 하는 거예요. 저거는 말이 안 되는데 하는구나. 말이 안 되는데 하는구나. 자, 여러분 아웃라인을 보세요. 정리합시다. 첫째, 아브라함은 먼저 믿었다. 그렇죠? 그 행위 자체도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근거로 어떻게 믿었는지 it doesn't make any sense. 내가 예수 믿은 것도 그래요. 지금 돌이켜갖고 여러분이나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 그 당시에 누가 이렇게 전도를 해서 내가 거기에 갖고 무슨 프로그램을 갖고 무슨 집회 갖고 부흥회 갖고 알파를 갖고 수양회를 갖고 아니면 1대1로 누가 전도를 하길래 거기 나무꾼을 해서 내가 캠퍼스에서 전도하는 걸 듣고 내가 복음을 듣게 돼. 상관없이 우리 생각 속에는 그래, 그런 절차도 있었고 순서도 있었고 그런 과정이 있었어.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나중 가서 보면 결단하고 믿게 된 것은 we don't know 왜 그렇게 했는지. 내가 왜 그때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심하게 됐는지 we don't know. 그건 선물이에요. 복음을 듣고 또 듣고 제시하고 또 제시해도 죽는 순간까지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내가 보면 내가 그렇게 착해요? 내가 그러니까 저를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들. 예? 한번 봅시다. 어디. 여러분 착해요? 장로님 착하세요? 내가 뭐 멀쑥하고 그렇지만 민망하지만 다른 사람 혼자 생각할 때 착하다고 생각하세요? 뭐 대답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물어보는 거지. 그걸 대답을 하려고 그래. 대답을 예라고 대답해도 틀린 대답이고 아니오라고 대답해도 틀린 대답이고. 우리 보통 애기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하게 되느냐고요. 응? 어메이징한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은 태어날 때부터 거의 인생이 결정됐어요. 너는 믿음의 아버지가 될 거야. 오케이, 아브라함, 너를 믿음의 조상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너한테 믿음 줄게. 오케이. 아브라함은 뭣도 모르고 오케이. 아브라함이 먼저 믿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나고 여러분들이 착하고 여러분들이 똑똑하고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난 게 있으면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나 있다고 그러지. 자격 없죠.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무조건 주셨어요. 우리는 어떨 때는 내가 그래도 뭔가 내가 한 게 있을 거다, 뭔가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지도 않겠지만 든다고 해도 그거는 정신 나간 사람 소리고 We don't understand. 그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고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You know, this doesn't make any sense. 이런 게 어디 있어? 이런 게 어디 있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려면 일방적으로 약속하지 말고 좀 딜을 해야지, 거래를 해야지, 흥정도 하고. 응? 내가 너한테 이걸 주면 넌 나한테 뭐 줄래? 10%라도 줘야 될 거 아니니?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도 주시고 그다음에 약속도 하나님이 하세요. 일방적으로. 와우, 그런 게 도대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예?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돈을 대출받기 위해서 은행에 가지고 10만 불을 꺼내는데 은행장이 나와서 그래요. 당신 사인할 것도 없다고. 난 그냥 믿으니까 그냥 뭐 못 갚게 되면 못 갚고 괜찮고 그냥 사인은 나 혼자 할 테니까 당신은 할 필요 없다고. 있어요, 그런 게? 그게 어디 있어? 그렇게 주면 선물이지, 계약이 아니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선물이지. 그럼 처음부터 하나님 선물이라고 그러시지. 무슨 아브라함과 같이 앉아서 계약을 하자고 그러세요? 무슨 서약을 하자고 그러세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그냥 평소에. 그래서 사실은 이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을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그런가 하면 은혜 언약이다 그래요. 은혜 언약이다. 처음부터 냄새가 나요. 이건 냄새 난다. 뭐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실 일을 그림자처럼 보여주시는구나.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었고, 그게 세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갈보리의 그림자 또는 구약의 골고다의 그림자라고 어느 신약 성경학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골고다의 그림자. That's what it is. 지금 여기 아브라함이 재물을 갖다 놓고 지금 일어나는 사건이 갈보리 언덕에서 일어났던 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희미하게 보여주시는 거다. 이게 갈보리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네 번째로 가죠. 어둠 다음에 빛이 온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각을 떴어요. 양쪽을 쳐다보게 하시다고 그랬어요. 한쪽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한쪽은 아브라함을 상징하고. 양과 염소와 이거 다 소를 잘라가지고 반씩 잘라가지고 마주보게 하고. 그 당시에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들게 하고 온 세상 깜깜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빛이 그로 지나갔어요. 재물을 그렇게 자른 것은 나중에 골고다에서 부서질 예수님의 몸을 상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죠? I know what's going to happen.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I know what I have to do. 너를 그렇게 축복하기 위해서 I know what I have to do.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게 뭐예요? 갈보리 언덕에서 내 아들을, 그의 몸을 상하게 하고 쪼개야 돼. 그 다음에 재밌는 건 그렇게 각을 떠놓고 상징적으로 그 당시에 강자가 약자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이렇게 각들 거야. This is what's going to happen to you.
응? 강대국의 왕이 전쟁에 패배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은 왕을 갖다 놓고 왕한테 협박하는 거예요. 이거 보지? That's what's going to happen to you.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어요. 너 이거 보지? 신실하게 살지 않으면 이 꼴 된다. 내가 너를 반토막을 낼 거다. 놀라운 건 나중에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으면서도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바치지 말라고 하시고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하시잖아요. Does that make sense? No. 그 다음에 세 번째, 각을 떼어놓은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빛과 열이 지나갔어요. 여러분, 그것도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듣는 사람들은 전혀 이게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가는 얘기인 거 아세요? 이것도 거꾸로 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각을 그렇게 떠났으면 약자가 거기 무릎 꿇고 지나가야 돼. You crawl. 전체 포인트가 강자가 약자를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존심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나서 그래, That is my promise. 여러분 알다시피 십자가의 처형 방법도 그 당시에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가 가장 악랄하게 사용했던 방법이죠. 누구를 십자가에서 처형했어요? 반란 일으킨 사람들. 반란 일으키면 이렇게 잔인하게 죽인다. You watch. 해가지고 죽인 방법이 십자가의 처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내가 지나갈게. 내가 지나가마.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내가 지나가마. 하나님은 우리한테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께서 계약을 하시고 각을 떠서 상징적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너와 나는 원수지간인데 화목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나갈게. 내가 굴복할게. 내가 죽을게. 널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죽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라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그게 그렇게 대단하다고. 아니요.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받아주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내가 믿음 없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기대하는 거, 내 생활 방식대로 고지곳대로 주장하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러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느 지역으로 가느냐가 중요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더 중요했어요. 아브라함아, 난 널 통해서 4대, 40대, 2000년 후에 내 아들이 죽을 그 갈보리를 생각하면서 너의 믿음을 키우고 널 사용하길 원하는데 너의 인생을 나한테 그렇게 줄 수 있겠니? 그럴 때 세상적으로는 하나도 이해가 가지 않고 It doesn't make any sense.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린 그래요. 왜 그렇게 대답했는지도 몰라요. 돌아보면 신기해. Why did I answer like that? 왜 그렇게 응답했는지. 근데 나중에 보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순종을 한 것이 내 인생에 가장 의미 있는 열매들을 남기게 돼요. That's what I do. 하나님 우리한테 모범으로 보여주셨어요. 우리한테 그렇게 나가 살라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축복의 조건이 되고 통로가 되는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내가 내 자신을 각을 뜨고 그 사이에 내가 굴욕스럽게 대신 무릎 꿇고 기어 들어가는 삶. 그래서 나의 그런 치욕적인 삶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삶. 하나님께서 사신 삶. 나는 하나도 필요 없으니까 너 혼자 먹어. 그게 부모가 하신 말씀이거든요. 아이, 나는 옷 한 벌 입으면 되니까 너 좋은 옷 사서 입어. 엄마는 반찬 없어도 되니까 너 맛있는 거 먹어. 이제 그거거든요. 어느 엄마가 와가지고 너랑 나랑 계약하자 이놈아, 여기다 사인해라. 없죠. 근데 그렇게 하면
그 엄마의 은혜 때문에 자식들이 잘 되듯이 우리도 그런 그림자 가운데 살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축복받는 삶을 살 수 있다고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은 굴욕적인 일방적인 하나님의 요구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셨기에 세상에서 그런 사랑을 저희들은 받아본 적이 없고 세상에서 그런 인정을 저희들은 받아본 적이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받은 것이 너무 커서 그래서 하나님 혼자 가지고 살 수는 없으니까 나눠주겠다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같이 메고 그 연단의 고난에 같이 동참하는 삶을 저희들이 살 때 하나님 저희들 통해서 3대 4대 400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도 무엇인가 흔적들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삶을 저희들이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